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영상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 영상을 어떤 분이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연습을 다 해가지고 정말 최선으로 만든 영상 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입이, 예. 니 돈 벌고 싶니? 예. 그럼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예. 전화를 할 때 상대를 당황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가족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당황을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때 돈을 빼내는 기다. 예. 알았니? 예. 전화해봐라. 예.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남동생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동생이요? 저 여동생밖에 없는데?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남자처럼 생긴 여동생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수술비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어디 병원인데요? 여기가 인천병원인데요. 제 동생 전주에 있는데?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인데요. 아, 그래요? 전주 어딘데요? 뭐 아중리요? 북대합? 객사? 아니 평화동? 아니면 만성동이요? 만성동?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은 말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선생님 약간 지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당황 안 했어요. 당황을 아직 안 하셨구나. 아니, 저기요. 제 동생이 다쳤다고요? 어딜 다쳤다는 거예요? 어딜 다쳐야 돈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선생님, 제가 보여요? 뭐라니? 니 김여희 팀장처럼 되고 싶다 하지 않았니? 이제 동생은 아이 되는 것 같고 아내로 바꿔서 돈을 받아내보자. 예. 내 하는 거 잘 봐라. 예.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입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직원이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요. 동생분이 아니라 아내분이 다치셨습니다. 제 아내가요? 일단 인적사항부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분 성함이 조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래층에 놀러 갔는데? 아래층 간다 그랬는데 차를 몰고 가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래층 거실에 주차된 거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선생님 지금 아내분이 위독합니다. 일단 수술비부터 입금을 해주셔야 수술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카드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3578? 3578. 잠깐만. 발음이 이상한데?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35. 35. 78. 찌빨. 아니, 저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저는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의 간호사 린짜오밍입니다. 저기요. 그 병원 원장 바꿔봐요, 원장. 네, 잠시만요. 원장. 예, 원장 순빼입니다. 아까 그 사람 같은데? 아이고, 선생님, 이제 좀 당황하셨어요? 당황 안 했다고요. 아직도 당황을 안 하셨구나. 당신들 뭐야? 네, 선생님. 아니, 원장을 바꿔달라는데 아까 그 사람 바꿔주면 어떡해요? 아까 그 사람이 갑자기 원장 돼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갑자기 저보다 진급이 빨리 돼서 많이 놀랬습니다. 뭐야,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보이스 피싱 이것을 재밌게
개그맨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안 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없어질 것 같은데 점점 진화되고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의 돈을 뜯어내는 어이없는 일을 만드는 중요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격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에 당첨됐는데요, 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면서 욕심을 자극시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누가 죽게 됐는데요, 아들이 죽겠다, 남편이 죽게 됐다, 빨리 입금시켜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제가 푸른 초장에다가 더 자세히 써놨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개그 콘서트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걸 그렇게 준비를 해준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중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이 당합니다. 자, 보이스피싱, 그 어이없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이없이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욕심과 두려움. 특별히 그 두려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두려움이란 것을 타고 와서 두려움이 내 인생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 얼마 뺏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왜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공격에, 두려움을 자극해서 두려움에 정복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좋은 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스케이트를 탄다고 배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이 있어야지 조심을 하면서 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없이 막 하다가 그냥 다 넘어지고 날에 베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필요한 거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정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 나도 모르게 일상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직장에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또 정복되느냐, 바로 우리의 만나는 고난과 실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정복된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이하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은요, 진짜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굉장히 강조 표현입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난, 고통스러운 상황,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죽을 뻔하죠. 강의 위험을 당하죠. 강도 위험을 당하죠.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 상황에 경험해 본 사람이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고난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문제, 내 두려움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정말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그래서 삶의 기쁨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IBM의 설립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방법은 실패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공하는 방법인데 실패를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실패는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내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패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실패를 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구 하나를 만들 때 에디슨이 3,000번 이상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1,000번 실패했다면 전구 못 만들어졌어요. 3,000번 이상을 실패했기 때문에 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다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했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그렇다면 항구에 있으려고 배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역설을 아십니까? 두려움을 정복하면 오히려 그 두려운 사건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려움의 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 못 살아요. 그런데요, 정복 당하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을 정복하면은요, 그 두려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이라는 놀이동산이 있는데요, 미국에 30년 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 일.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자주 이제 그런 데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자기들 못 데리고 다니니까는 그런 어디에요, 무슨 뭐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가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데들, 이런 데들 가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안 돼요. 거기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이라는 놀이동산이 있는데요,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서울대공원에 처음 그게 생겨가지고 그걸 청룡열차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가 흔히 청룡열차라고 하는데, 그 청룡열차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청룡열차를 오래전에 이 서울대공원에서 경험해보니까 거기는 무서운 거는요, 각도가 크고 막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려가는데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꼭 머리에 부딪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진짜로.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이가 한 60m 되는데요, 내려오는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8.5도예요. 88.5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90도예요. 그렇죠? 1.5도 모자란 각도니까 거의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1km를 달리는데요, 2번이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제가 본 롤러코스터 중에서는 제일 하여간 높고 경사가 센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 저거 타다 죽지. 그러면요,
그걸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정복하면은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이야, 스트레스 풀렸다. 너무 재밌다. 아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돈 주고 탄다니까요.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일을 돈 주고 한다니까요. 왜? 그 기쁨을 안 거예요. 두려움에 정복된 사람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환희,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환희가 뭔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봤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틈을 당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지만 자기 이거 즐긴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사람의 조롱받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실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건 전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의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거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제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실패를 다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하고요. 여러분 사실요, 소위 말해서 객사할 상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도시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요 몰려와가지고 몰매를 맞습니다. 그냥 저주를 받아요. 왕따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추운 걸 경험했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위를 경험하지 이거보다 더한 더위를 경험했어요. 정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추위, 더위 못 먹고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그거 즐긴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은 두려움에 정복당한 자와 두려움을 정복한 자와는 완전히 인생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요, 실패가 더 많았던 거예요. 김연아가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스케이트를 잘 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보다도 그 얼음판에서 제일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겁내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는 인생을 그냥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떨면서 소심하게 불쌍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힘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냐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두려움을 정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내용에 중요한 이 안에 담긴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집에 가서 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실패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어쩜 100배, 1000배였는지 몰라요.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를 안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실패와 고난을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실패와 고난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요, 계속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할 상황이 있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실패와 고난은 끝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장 2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요, 누가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실패와 고난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4절을 계속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4절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어요. 고통스러운 상을 만났어요. 다 끝났어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꼭 붙여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런 반복의 말씀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 다시 롤러코스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30여 년 전에, 거의 30여 년 전에, 그때 롤러코스터를 탈 때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입니다. 막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요, 서정마을 쪽에 이렇게 걷는다고 같이 이렇게 걸었어요. 거기 해천 따라서 걷는 길이 있잖아요. 걷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중간쯤에, 저기 회중석의 중간쯤에 앞에서 보이는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게 뱀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가까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 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날쌘지 제가 처음 봤어요. 탁 들어갔대요. 아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길이 그래서요. 개천내 밑으로 걷는 게 있고 위로 걷는 게 있는데요. 막 뒤로 가가지고 한참을 뒤로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길로 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정말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30년 전에 롤러코스터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못 탈 도전조차도 못해요. 왜? 두려웠어요.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 타면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그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그거 빨리 들어가서 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요 손을 잡고서 내가 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라고 굉장히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옆에 손을 잡고 같이 탄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 거기서부터 내려온 것을 경험을 해보더니요,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뒷걸음 쳐가지고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1장에 내가 나의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오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멀찌감치 계신 분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등을 들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누구나 실패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경험해요. 근데 그 끝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실패와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날 위로해 주세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실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세요? 실패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염려했어요. 내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분노했어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을 즐기질 못한 채 항상 무엇인가 억눌려서 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주먹을 한번 접읍시다. 두 주먹을 저를 지시고 저를 따라서 큰 소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실패와 두려움의 실패와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자.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자.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김승기 성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두려움 속에 지 말고 정복되지 말라. 모든 환난 중에 너희를 위로하사 소망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고난 중에도 실패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인생이 십자가로 인생을 정복하는 인생.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속지 말고 정복되지 말라. 모든 환난 중에 너희를 위로하사 소망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고난 중에도 실패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인생이 십자가로 인생을 정복하는 인생.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인생이 십자가로 인생을 정복하는 인생.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입니다. 다시 보이스피싱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을 보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를.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보같지요,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한편은 또 어떨까요? 억울하죠. 이렇게 억울한 게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 억울한 게 있을까요? 아니,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이없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당한단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그래도 내가 부끄럽고 어이없고 억울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에 사탄의 그 계략에 말려들면요, 이건 더 억울한 거예요. 이건 더 불쌍한 거예요. 이건 더 웃기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황혼에서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으로 내가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실패를 경험해서, 내 좌절을 경험해서 그러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아세요?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강같이 흐르는 평강.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웃기는 인생 살겠습니까? 내 인생 그냥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다 실패를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해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냐고요. 저는 그런 상황 없었는지 아세요?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는 날이 있었고, 밤을 하얗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고통스럽고, 내가 도대체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실패,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상황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고 우리 모두 얘기예요. 문제는 누구의 소리를 듣냐는 거예요. 왜 사탄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내가 정복되어서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내가 당하셨던 그 처절한 실패를, 배신을 당하시고 혼자였고 외로웠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너의 실패를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니까 너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너를 알아. 너의 손을 붙들고 언제나 옆에서 너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이사야 41장 10절로 가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세요. 사탄의 소리에 지배받고 두려움에 정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